캄캄한 어둠이 가득 찬 지하 창고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캄캄한 곳에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둠을 삽으로 부지런히 퍼내면 그 어둠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삽으로 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빛이 임하면 스스로 어둠은 알아서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밝혀지면, 환한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어떤 저항도 없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절도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있다가 깨어난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그 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숨을 거두시고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듯이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생명의 빛이 임하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다시 생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그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숲속으로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어제 만난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즉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빛은 여호와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임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워졌던 심령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임하잖아요. 아멘. 그 캄캄함이 사라지고 밝은 인생을 찾아온 것처럼 에스겔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주는 것을 너는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들으라 하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 할 때는 무엇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 먹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먹게 되면 그 술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마약을 먹게 되면 마약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만일 원치 않게 독약을 먹게 되면 내 몸은 그 독약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 그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 정말로 꿀처럼 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입으로 꿀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있지만 그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 빛이 임할 때는 입에서 단 꿀송이 정도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꿀송이는 꿀을 10통을 갖다 준들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배해 이단 사상이 그 속에 들어오면 신기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이상한 것을 듣고 먹으면 사람의 눈빛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가 신천지 같은 데 빠져서 이단에 빠지니까 눈동자가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교 들을 때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는 분은 신천지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작 찍찍거리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공간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 버리면 지금까지 받아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내 속에서 생명으로 전혀 작동을 못하고 악한 생각들이 악한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몸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세 주째 이 루스드라의 안준뱅이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준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처음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말입니다. 온몸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설교하던 중에 사도 바울의 시선에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이 안진뱅이는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바르게 벌떡 일어서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적당하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가 아닙니다. 선명한 음성으로 내 발로 바로 서라. 우리 말로 바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즉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일어서 바로 와, 이게 아니에요. 오르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직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즉각 일어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는 오르도스, 일직선으로 일어서라. 이 말은 똑바로 일어서 곧게 바르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의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적거적거립니다. 신경도 햄도 다 죽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일직선으로 바르게 펴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바르게 펴서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진뱅이 속에 귀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안진뱅이였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었던 신경과 세포 조직과 뼈와 모든 것을 일직선으로 순간에 펴버렸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복사표부터 온몸까지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마비된 다리를 쭉 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동사가 먼저 나와요. 뛰어서. 자, 안진뱅이가 어그적 있는 힘을 다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순간 들어가는 순간 그 쭈그러졌던 다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며 그것이 그대로 쫙 펴져 버린 것입니다. 죽었던 마비된 다리가 일순간에 생명을 얻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 어그러진 다리, 그것이 똑바로 일어서라. 일직선으로 세우라. 즉시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바르게 일어서라. 너 바르게 일어나라. 너 바르게 살아라. 오늘 비틀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2015년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 바르게 일어서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요, 너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심령이 아니라 바르게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뛰어뚱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거리인지 모릅니다. 치욕스러운 욕까지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이 삐딱해서입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진뱅이처럼 어그러지고 휘어지고 제멋대로 그렇게 마비되어 아무런 능력 없이 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좀 바르게 좀 살아, 똑바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는 더 이상 안진뱅이처럼 어그러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발로 바르게 일어서서 나 자신이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바르게 살아라.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마치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어려운 사람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장전입, 또 무슨 국방 의무, 세금 포탈, 여러 가지. 대법관을 지냈고 평생을 법관으로 지냈으니 얼마나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법관을 지낸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하차해버리더라고요. 검찰의 총수였던 사람을 또 쓰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관 하겠다고 나온 사람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면 얼마나 촉망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그냥 나오면 왜 이렇게 비리가 그렇게 많아요? 네? 마치 어인을 뽑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장관으로 발탁돼서 저를 청문회 한다면 나는 걸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 있어요.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세금을 안 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중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진실이 있는 나라일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물건들이 분실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네? 과연 이 나라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나라일까? 교회도 이렇게 삐딱한데 세상은 어떠할까?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까? 자기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만이라도 똑바로 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장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그 장례식장을 보면 꼭 붙어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성도 누구누구. 아니,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왜 유독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업군으로 보았을 때요, 의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주 적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라든가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아예 무신론자라든가 불교 신자들은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크리스찬들은요 거부한답니다. 수술하면 안 되냐고 하고, 살찔 방법이 없냐고. 아니 너희들이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 간다는 너희들이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을 회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아멘하지만 내 삶에 닥쳐온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러고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은 어쩌면 환상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사는 것이 사실은 허상이에요. 진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모르면 지옥을 몰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천국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건 진리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왜요?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우울증 고치고 평안하게. 여러분, 우울증 고치고 편안하게 살려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훨씬 더 위로받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뭐 구원이 없어요. 그건 자력신앙이잖아요. 스스로 경지에 이르러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력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 공로로 아니에요. 내 의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시작. 예수 바르게 믿어요. 엉터리로 믿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갈지 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를 가면 교도소에서 오는 죄수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죄목이 사기죄로 오는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그 교도소에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가면, 저도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야, 그 죄수복을 입고 거기가 꽉 차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도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도소 오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 중에서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도소를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인마켓에 큰 대형 슈퍼마켓을 열고,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거기 가서 이제 마켓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을 뽑죠. 수백 명이 필요하겠죠? 대형 마켓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마켓이니까 1순위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받을 때 딱 면접을 보는데, 아, 이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와서 면접 딱 앉는 순간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 집사님은 두 말도 안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와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믿음 가지고 면접 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잠깐이지만 그거 뭐 두말할 것 없이 채용하는 거. 왜? 크리스찬이니까.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을 경영했습니다. 3년을 경영했는데 분명히 매출이 많이 들고 또 이득도 많을 거라고 봤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늘 손실인 거예요. 적자예요. 그 나중에 CCTV를 곳곳에 달아가지고 이걸 밤새도록 며칠 동안 그걸 이 집사님이 봤는데 세상에 직원들이 저녁에 퇴근할 때 비싼 것들 있잖아. 귀한 것들 여기다가 넣거나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 나가더래요. 화면을 키워보니까 그때 면접 볼 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3년을 경영하면서 신기한 것은 오히려 자기는 무교주의라고 하고 오히려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CCTV에 도적질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의외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 있는 거 그걸 슬쩍해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부터는 면접 와서 기도부터 하는 인간은 절대로 안 써요. 면접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언제부터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채용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발로 바르게 일어서라. 너 바르게 살아라 이에요. 2000년 전 루스라에 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바르게 일어서라. 영적인 안진뱅이, 심령이 안진뱅이.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왕따가 제일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한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사실 알아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집과 고집 속에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들 내가 바르게 일어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은 내게 무효일 것이다. 즉각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일어나라. 사실 제가 부활절이라서 설교 제목을 원래 제 마음에 있던 설교 제목은 뭐냐? 이 심보를 고쳐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못된 것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헌신책처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에게 뭘 빌렸으면요 바로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죽었던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내 속에 안진뱅이처럼 구부러진 죽었던 신경들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쳐졌습니다. 무엇이 고쳐졌어요? 마음이 고쳐졌어요. 생각이 고쳐져야 돼. 2015년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 돼 고칩시다. 내 속에 못된 고집을 고칩시다.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도 깨뜨려. 더 먼저 손해보고 더 먼저 헌신되어지고 더 정직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요, 똑바로 살아라. 세중앙교회요, 똑바로 살아라. 세중앙교회 온 성도들이여, 너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말씀,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바르게 살아라. 너 깨끗하게 살아라. 너 진실하게 살아라. 안진뱅이를 향하여 바로 일어서라. 바르게 살아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된 것들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우리의 정직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실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거슬뿐인 세상 속에 참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내 심령이 바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손해가 와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손해가 와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정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